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애워쌌으니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6월절 식사를 끝마치고 낭송하는 6월절 찬양인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편인 시편 118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이 노래하는 믿음의 찬송입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 무너진 성벽과 성벽을 새로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데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에서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12절에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의 회복을 달가워하지 않고 군사력으로 위협하며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와 무기도 군대도 없는 남유다 백성은 이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시인은 남유다를 애워싼 나라들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세 차례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오는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적의 군대가 위협하면 더 강한 군대로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의 시인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118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남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과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은 이 은혜를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하고 나니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의 조상들의 역사가 수백 년이 지난 고리타분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운동을 해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편 118편의 시인에게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해본 경험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물맷돌을 던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에게 다윗의 이야기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제 겨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모습의 위협을 느낀 주변 국가들이 남유다를 자꾸 협박하는 것이 소년 다윗에게 덤비는 거인 골리앗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겁을 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편 118편의 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교훈을 주는 과거의 역사가 지금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삶을 바르게 하고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 내 의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 한 번의 은혜가 칼과 창으로 적군을 대적하던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삶을 주도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사람을 덧입게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더위 속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양림의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거둘 때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손아귀를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에 한 마음